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한 2,000번 정도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야 걸음마를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넘어진 다음에 힘들고 무서우니까 다시는 안 일어난다면 이 아이는 걸음마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종종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안 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만 쳤다 하면 100점, 아파트를 청약하면 그냥 로얄층에 당첨이 되고 회사에 가면 그냥 막 승진이 되고 누가 살아서 주식을 샀더니 막 상한가가 되고 땅을 샀더니 대박이 나고 막 모든 게 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부르고 일어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에 계속 호세아서를 연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호세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처음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 간음한 아내 고멜이 계속해서 남편을 떠나 간음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그 아내를 불러오시는 그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던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 다른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는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큰 주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여기에 보면 돌아오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네가 지금 엎드러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엎드러졌냐면 그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다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다가 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 다시 일어나기를 촉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넘어졌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대신에 하나님을 떠나겠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사람에게는 다시 회복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갖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입술 이야기하면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립 서비스, 말만 잘한다, 이렇게 할 때 보통 이런 입술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으로 고백한 이게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일단 이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결단이 필요하고 이 결단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수송아지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일 값비싸고 좋은 제물입니다. 하나님,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겉으로 껍데기만 있는 이 제사 대신에 제가 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오는 결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제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 그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초강대국입니다. 제가 저 아수르를 의지해서 좀 제가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강력한 어떤 힘, 의지하고 싶은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병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여러분, 전투를 할 때 보병과 마병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보병은 걸어서 가고 마병은 말을 타고 가면 상대가 안 되겠죠.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권력, 학벌, 지식, 경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마틴 루터가 작사한 그 곡에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좀 똑같은 거죠.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마병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거룩한 결단이고 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범죄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 그 돈 다 어떻게 했냐, 이 나쁜 놈, 혼내는 대신에 그냥 기쁨으로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너 과거에 그랬지, 너 옛날에 나 배신했었지, 그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기쁘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즐거이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면 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기쁘게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슬이 되어주겠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비가 잘 안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리는 대신에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이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럴 때 그 식물에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힙니다. 이게 비를 대신해 주는 거죠.
매일 아침 저녁에 일교차에 따라서 이슬이 맺히면 거기에 이슬이 맺힌 그 물기 가지고 이 식물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이슬이 되어주겠다.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 메말라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슬같이 내려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의 비유를 듭니다. 내가 너희를 백합화같이,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푸른 잣나무같이 다 무성하게 자라게 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지역에 갔더니 막 여기는 포도나무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무성하게 자라는 백합화가 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곳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백합화같이, 잣나무같이, 푸른 감람나무같이 아름답게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제 마지막에 와서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범죄하여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려면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끝까지 넘어져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호세아서의 결론입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비록 엎드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거룩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